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감정을 따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날이 아니고 이날은 온통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는 BC 586년 직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함락을 목도하며 거룩한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기록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거듭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먼저 거듭 경고하심대로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했습니다. 대사륙과 약탈과 기근과 죽음과 비탄의 울부짖음은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한 속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들이 끌려가지요. 여호와의 심판 경고가 실현되어 현실이 된 그때에 선지자는 눈물로 자기 백성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비탄과 낙심에만 매몰되어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절대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 백성에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그 백성들에게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 주실 때에, 은혜 주실 때에, 복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여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외쳤건만 그들은 그럴 리가 있겠는가? 오늘도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형통한데 그럴 리가 있겠는가? 라고 여호와의 경고에, 심판의 경고를 그들은 거짓된 자기 체면으로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칫닫았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함락과 그 비통함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대로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던 자도 타락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가면을 쓰고 죄를 버리라는 경고의 말씀 앞에 대적하며 피할 길로 피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아니합니다. 점점 멀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죄 재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오늘 밤 자다가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자다가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호흡을 하게 하시는구나, 아직 이 땅이구나, 그러면서 놀래요. 왜냐하면 저의 호흡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이것이 천국인가 이 땅인가, 아직 살아있게 하신 거에 사는 것을 보면 아직 이 땅이구나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것도 1초 후에도 저는 제 생명을 주관할 수도 없고
더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깨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점점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과 유튜브와 어떤 그러한 것들의 문화에 젖어서 세파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아니합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죄와 싸워 이기고 의의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숫자가 아주 적은 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람 수는 많은데 하나님께 굴복된 자가 없습니다. 믿는 척은 하는데 정말로 삶의 거룩이라는 열매가 드러나지 아니합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단절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정서와 인간의 마음의 고독을 사람으로 세상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러했고 역사가 그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을 주셨고 말씀의 기준으로 공의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전생애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결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죄와 세상을 양다리를 걸치고 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하다가 나중에는 그 손을 놔버리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면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죄를 멀리하고 죄와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해야 돼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첫째,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맞아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들의 행위를 조사해봐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번 기회 주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먼저 점검할 기회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루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요? 내가 원치 아니한 실수와 그런 과오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뭐를 깜박깜박을 잘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금방 무엇을 가지러 이쪽까지 갔었는데 그 옆에 뭔가 다른 걸 만지다가 그만 주핵심적으로 왜 내가 여기까지 왔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참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저의 약함을 알게 돼요. 전에는 아주 기억력이 아주 총기가 좋아가지고요, 뭐 하면 틀림없거든요. 나름대로 내가 이 정도 총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요 정말 신기해요. 뭐 가지러 왔지 소리를 하게 돼요. 그때 제가 저를 바라봅니다. 야, 이전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행동할 때 아니 왜 그걸 잊어버려?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 걸어가 놓고 왜 그걸 잊어버려?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이제야 이해가 돼요. 참 우리 인생은 미련한 것 같아요. 닥쳐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때는 판단했고 겪어보지 못해서 그랬었는데 여전히 성경은 진리입니다. 맷돌이 힘을 잃고 창문이 내려와서 밖이 훤히 보이지 않고 그게 다 뭐예요? 이 인간의 육신의 노쇠가 올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고 그러시지 어물쩍 넘어가 줄게 이러시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아주 죄라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용납하지 않을 마음을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래요.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면 그럴 거예요. 어릴 때도 일단 자녀들이 저보고 워낙에 뭐를 막 깔끔하게 닦아대느라고 어깨가 막 빠지도록 아프니까 늘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엄마, 결백증이세요? 이 결백증을 몰라가지고 백혈병이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어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이해가 돼요. 노인이 되면 그렇게 많이 바지런을 떨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웬만큼 먼저 그냥 손으로 쓱쓱 털면 끝. 웬만큼 한 건 한 번 더 입어도 돼요. 그때는요 막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제가 용납을 못했습니다. 애들이 혹에 넘어져서 오면 기어코 거실에 마루 들어가기 전부터 옷 다 벗기고 화장실 가서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여보내야 제 마음이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까다로운 피우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아니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안 죽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가 그렇게 좀 무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철두철미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죄가 있으니까 공의로 먼저 우리를 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우리가 조사해야 돼요. 예.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죄에 방임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는 너그러운 사람, 남한테는 철저한 사람, 그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띠끌을 보고 야단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하되 나든 타인이든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고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너희 자신을 너희 스스로 돌아보아 살피고 점검하고 검토하여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은요 내가 하나님 떠나요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벌써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써 멀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사이가 간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배려는 너희가 말씀으로 너희를 먼저 스스로 점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거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멘. 41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죠. 회개 기도입니다. 참된 회개 기도예요. 결단의 기도입니다. 죄에 대한 단절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요.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주님 부인해요. 그러나 3번 닭 울 때에 그가 닭 우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약함을 아셨구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도 아셨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 성령의 사도로 쓰시잖아요. 그럼요. 죄가 발견되면 죄를 숨겨주면 안 돼요. 내가 망하는 거요. 똑같은 상황이 왔어도 가룟 유다는 죄를 깨닫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가지고 가서 이거 도로 받으시오. 그런데 이미 사건은 시작되었어요. 언제 시작됐어요? 주님께서 떡을 집어다가 그에게 주면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할 때 벌써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요한복음에 내가 영광을 받았고, 그는 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킬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회개하고 죄를 단절해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명예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자식입니까? 손자입니까? 옷입니까? 사는 집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생까지 보장해 주는 건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권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세속을 버려라, 세상을 버리는 간음한 여인과 같이 되고 만다라고 시간마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며,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며, 죄를 버리지 아니하며, 여러분요, 대개는 사람들이 죄를 왜 못 버리는 줄 아세요? 세상에 미련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거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될꼬? 나는 외로워서 어떻게 살까? 돈이 없어 어떻게 살까? 누가 나를 책임져 줄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다 죄인들이에요. 죄를 몇 대로부터 보따리로 들고, 보따리로 죄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모르고 속는 거라.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가 드러나고 떠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단절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요, 굶겨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장된 축복이 그때 열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인생에 살면서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세속을 따라가고 마는 것입니까? 믿음은요, 자기 열정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느낌으로, 내가 마음이 흡족하다 하여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주시는 길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하니까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내가 법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 그런 거예요. 세상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며 그 백성이 돌아오도록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너희들 지금 누리는 것 다 빼앗기고 불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도 죽게 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죄에서 돌이켜라, 우상숭배 돌이켜라, 세속을 버려라라고 그렇게 외쳤어도요, 당장에 그 일이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586년 그만 유다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함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영락없이 공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의 존재, 나의 죄악,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조금 전에, 종아 걱정하지 마라, 이 예배는 내가 받는 예배다. 아멘.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그 아들도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죄를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들키지 않았어도 우리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죠. 들켰던 들키지 않았던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입으로만 용서 아니고 진정한 죄 사함은,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진노로 우리를 추격하신대요. 와, 원수를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치시려고 추격하신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는 본문대로 지금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반역함을 사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나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버리지 않고 나는 죄가 좋아요, 나는 뭐가 좋아요 라고 그걸 우상 삼고 따라가면
하나님은요 이런 결과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41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구름으로 가려버리신답니다. 뭐 구름으로만 가리시겠습니까? 귀를 닫아버리시겠다는 뜻이죠. 그들의 기도가 죄 때문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요 죄가 가운데 박혀 있으면 죄가 막아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말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예, 이 말씀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해버려야 됩니다. 회개하여 문 나라 가운데 우리를 쓰레기, 와우,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시도다. 우리의 원수는 크게 입 벌려 우리를 향하도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참된 회개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긍휼 없는 징계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치 아니한 거짓된 기도는 상달되지도 아니할 뿐더러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 취급을 받게 하신다는 것, 남에게 밟히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이 괴롭히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 피하고 나면 두 개가 우리에게 징계로 올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자신의 죄가 원수들에게 합법적으로 나를 괴롭히도록 통로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원인은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2절,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38절, 우리 하나님은요 하와 복을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 내릴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화를 당할 자에게는 화가 미치도록 화를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글쎄요, 당분간 사람에게는 눈 가리고 아용될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36절,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의 죄에 대하여 돈을 받고 심판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한편 먹는 자, 성경은 의로운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로운 자에 대하여 그 억울함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37절, 주의 명령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누가 그 명령을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물론 그들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내가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회개치 아니함으로 경고했는데 경고한 사람한테 나쁘다 그러고 안 들으려고 피해버리고, 그러고서는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에 들락날락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때리세요? 아니, 회개치 아니하는 너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미 너희에게 그런 죄책과 징계를 받게 한 거다. 우리 죄가 그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이시고 거룩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악의 불순물들을 우리로부터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요, 우리 연약함 아세요. 넘어질 수 있는 것, 넘어질 때도 있는 것 아세요. 그러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제거받고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선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보장하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어때요? 잠깐 동안은 우리를 톡톡 건드리면서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먹을 것 갖다 줄게, 내가 만나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천만에 만만에 절대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조금 더디더라도 서툴더라도 말씀의 정도를 가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의 정도를 걷자. 그럼요, 말씀의 정도를 걸으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한 분이십니다. 앞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너 나랑 영원히 있으려면 죄가 있으면 내 나라에 올 수도 없고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지 못하니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뭐 하나님을 위하심입니까? 우리를 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찢으셨으나 회개하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징계를 받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 끊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정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가지긴 가지게 하시는데 죄를 범하면 내 뜻대로 가서 내가 덥석 물어가지고 죄를 못 놓고 징계받고 심판받는 멸망의 자리까지 갔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은 정결한 법으로 정결한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다 맡기는 것까지가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인생을 살려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 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림을 받는 분 누구실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 이하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의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절 더 보면 28절에 주께서 그 멍에를 그에게 메우셨음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했더니 이사야 53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어디 무슨 썩어질 것하고 어디 타락한 놈하고 비교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 주시도록 맡기면 돼요. 맡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건 찬란합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두려움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평안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사람을 믿어? 저는요 늘 성경대로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그 고비를 못 넘겨요. 그 하나님을 못 믿어서 자기 고집대로 해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 정점을 찍고 있지 않냐합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아들 예수께 담당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자신이 죽어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 회복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재앙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재앙의 길로 가버리는 게 문제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비전의 소망의 비전이 넘쳐요. 뭐가 염려입니까? 말씀대로 살자는데. 두 번째에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는 자는 더욱 견고하여 주신 은총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믿어 죄 문제 해결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감사와 평안과 찬송과 승리를 경험하고 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멈추지 말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그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거든 염려와 근심이 없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 여호와는 자기를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딜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행하십니다. 아멘. 24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주를 바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예수 믿으면 맨날 갖다 바치기만 하고 오는 건 없고,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도 하루를 갖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또 네가 직장에 가서 번 돈으로 10의 1을 갖다 교회에다 바친다며.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놀려요. 얼마나 눈이 어두운 맹인인가 몰라요. 원래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제 일곱째 날은 쉬어요. 근데 우리는 첫날을 쉽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부활의 날, 할렐루야. 예, 부활의 의미를 알고 주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6일 동안은 6일 동안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힘써 내게 주어진 일을 해라. 그럼요. 365일 내 옆에만 있어라 이러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원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영적 원리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어쩌고 저쩌고, 야 너는 말이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너 하나님의 날 도둑질한 거 다 물으실 거고, 너 하나님의 거 떼어먹은 거 다 도둑질한 거 다 너는 다 토해놔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행이라. 그렇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자일까요? 가난하실까요? 부유의 부자를 붙일 필요조차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금도 은도 내 것이, 아니 온 우주 세계 만물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시편 16편의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이 헛간 대로 헛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업이 되신 것은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 다음은요 영생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 땅에서 주시는 분복들입니다. 그 모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자에게 허락하시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소득과 산업이라 그랬잖아요.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분깃을 지켜주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었답디다. 아주 돈을 많이 벌었대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예?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다 돈이 없어졌대요. 그 왜 없어지냐 그랬더니 주식을 해가지고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빚더미 앉았대요. 주식이 그 그래프를 좀 보세요. 확정된 게 없어요.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파란 걸로 갔다 빨간 걸로 갔다. 차라리 안전하게 은행에다 넣어놨더라면 날 뻔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주식이 말이죠, 하루에 막 1,000원, 10,000원 막 올라가면 거기다 몽땅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돈이 막 숫자가 붙어지니까 재미가 나가지고 재산 팔고 내 친구한테 가서 빌리고 막 그래가지고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퍽나 그래요. 퍽나 그래. 그러면 그게 빨리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식 투자한 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 돈을 엄청 물어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갖고 폭삭 망했대요.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는 축복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럼요.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건실하게 진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요. 많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적으면 또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굶기시지 않을 만큼 감사하면 가면 되지. 막 범죄해서라도 그냥 많이 가지면 또 뭐 할 거예요? 죄 지으면 아무 소용없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업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그 기업이 뭐냐니까 헬레크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여기 히브리어 여기 지금 히브리어로 보니까 산업, 소유, 분깃, 상속받은 기업, 상속받은 땅.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산업과 기업은 뭐라고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분복을 주시는 것들이에요. 조금 전에 시편 16편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산업이시며
나의 자네 소득이시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만이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직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며 소망이며 나의 전부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 싸워주시고 우리의 분깃을 훔쳐간 놈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불법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서주십니다. 그럼요. 이사야서 25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할 정도로 그저 막 돈이 좀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좀 무슨 일이요 멈칫하고 일이 그러면은요 언제 믿었나 할 정도로 세상 근심에 다 쌓여갖고 난리예요.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세상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아이고 주여, 하나님은 믿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요 울고 먹으려고 예수님 앞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겠노라고 약속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모든 기업이 되시고 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기를,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산업이 되어주고 너희의 분깃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걷는 우리 성도들 여전히 변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건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을 보장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